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0장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체를 가까이 해가지고 부정하게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여행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유월절 날짜에 맞춰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은 2월 14일에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때는 꼭 어린 양도 먹어야 되고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쓴나물도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지 된다. 대대로 지켜야지 되는 규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시내산 앞에 그 광야를 떠나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해서 둘째 해 1월 1일이에요. 저희가 출애굽기 이제 40장에서 여러 번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성막을 세운 날이죠. 이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으로 성막 위에 덮어오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에 보면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출애굽해서 둘째 해 되던 날 1월 1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세우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의 모습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15절에도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16절에도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요.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로, 밤에는 좀 따뜻해야지 되니까요. 불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건 저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리고 애굽 군사에게도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애굽 병사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불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으로 성막 위에 계시다가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이건 이제 출발한다 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 떠있던 구름이 다시 성막 위로 내려오면 이제 움직이던 것을 멈춘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을 위로 뜨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각자의 짐들을 다 챙기고 성막을 다 준비해서 운반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던 그 구름이 성막에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멈추면 그곳에 딱 멈춰야 됩니다. 성막 위로 떠올라야만 행진할 수 있고 성막 위에서 멈추면 계속 멈춰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멈춰야지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나아갈 수 있었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도된 우리도 우리가 나아갈 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성도도 나아가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춰 하실 땐 저희도 멈춰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출발하실 때 이 신호를 구름으로도 주셨는데 하나 더 신호가 있어요. 나팔로도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은나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은으로 나팔을 2개를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 또 불고 대적을 만났을 때 싸우러 갈 때도 이 나팔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희락의 날 절기에 따라서 이 나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고 레위인들도 30세 이상만 해서 8천 명이 넘었었고 여자와 아이까지 한다면 200만 명이 넘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이런 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분명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나팔을 1개만 불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지휘관들이 회막 앞으로 모이는 신호고요. 나팔을 2개를 다 불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이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 이쪽을 동쪽이라고 한다면 이 동쪽 진영, 유다 진영이죠. 유다 지파랑 이사갈 지파랑 스불론 지파가 있었던 이 유다 진영, 동쪽에 있었던 이 유다 진영이 출발, 행진해야지 된다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나팔이 2번째로 크게 또 불면 이 남쪽에 있었던 진영, 르우벤 진영, 르우벤 지파랑 시므온 지파랑 갓 지파가 있었던 이 남쪽의 르우벤 진영이 이제 출발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2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3번째로도 불었겠죠? 3번째는 크게 불면 아마 이제 서쪽의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4번째로도 불었을 겁니다. 4번째는 이제 북쪽에 있는 단 진영. 북쪽의 단 진영이 이제 출발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팔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만 불라라고 하세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팔이라는 소리로 그 신호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때 들은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 나팔 소리가 19절에 보면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큰 나팔 소리였는데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죠. 그리고 이 나팔은 대적을 만났을 때, 대적을 치러 갈 때도 불라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도 이 모습이 보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나팔 소리를 불게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그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라 라는 신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도 큰 나팔 소리가 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을 모으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막 앞으로 부를 때 나팔을 부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에는 이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이제 모여야 되는 신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큰 나팔 소리를 들으시면 예수님 앞으로 모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출애굽해서 둘째 해 2월 20일이죠. 2월 14일까지 아마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내지 못했는데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20일이 되었어요.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릅니다. 이제 출발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나팔도 제사장들이 불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신호가 다 됐습니다. 이제 어디부터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이제 이거죠. 14절에서 보면은 유다 진영이 먼저 출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뒷부분에 33절에 보면은 맨 앞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입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일 먼저 출발합니다. 아마 제사장들이 나팔 들고 또 뒤따라 갔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진영이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게르손 자손이랑 므라리 자손이 출발을 합니다. 이제 게르손 자손이랑 므라리 자손이 이제 성막에 있는 기둥들 그리고 뭐 덮개들, 천들 이런 거 이제 다 짊어지고 가야지 되죠. 이제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가면 이제 세 번째로는 남쪽에 진을 쳤던 르우벤 진영이 출발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은 이제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뺀 나머지 이 성소 안에 있는 다른 기구들을 다 이제 짊어지고 고핫 자손이 뒤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진을 쳤던 에브라임 진영. 맨 마지막에는 북쪽에 진을 쳤던 단 진영. 이렇게 순서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을 해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구름이 진영을 덮어 주었습니다. 3일 길을 가서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3일 동안 가서 바란 광야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바란 광야가 어디쯤이냐면 홍해 바다 이쪽은 애굽 그러면 이쪽 맨 아래쪽이 시내 산이고 그 옆이 시내 광야예요. 이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 좀 위쪽. 광야니까 넓어요. 거기를 통과하고 쭉 가면 북쪽으로 쭉 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나오는. 그러니까 광야니까 딱 특히 딱 어디 여기라고 뭐
여기서 딱 집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시내 광야를 지나서 또 다른 광야로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바란 광야 초입쯤, 예, 새로운 광야 지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 그 광야는 떠나서 새로운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5절, 36절을 보면은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낯선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한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어느 정도 익숙해졌던 이 지역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낯선 광야의 새로운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고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이 넘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이제 낯선 땅을 가는 거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많이 이것저것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가는 길 동안에 그 길이 평탄한지 꾸불꾸불하지는 않은지, 뭐 너무 가파른 것들이 나오지는 않은지, 뭐 마실 물은 중간중간에 있을 것인지, 뭐 들짐승이 혹시 막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도적대들이 나타나면 어떡할지, 뭐 모세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나아갈 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에서 보고 계시니까 혹시 대적들이 나타난 게 보이시면 빨리빨리 물리쳐 주시고 멀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이게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보여지죠. 또 괴가 이렇게 쉴 때는 이제 하나님 거기서 계시지는 마시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렇죠?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뭐 설마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디 멀리 가시겠어요? 솔직히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애타는 마음에서는 같이 계셔 달라라는 거죠. 자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이 낯선 곳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꼭 함께 계셔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모세의 걱정스러운 이런 마음,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뭐 우리도 매일 낯선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이 놀란 일들이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익숙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낯선 상황을 만났을 때,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과연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낯선 길을 갈 때, 낯선 상황에 놓여지셨을 때 모세처럼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나의 계획과 주변의 지인들의 뜻에, 조언에 따라서 내 갈 길을 내가 가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가시죠. 먼저 읽어봤었던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하셨고, 민수기 10장 33절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가시며 하신 것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앞서서 먼저 앞에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주셨죠.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가야지 될 목적지,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있는 그곳,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세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 그곳에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어떤 곳인지 매일매일 기대하시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 낯선 광야길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